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말씀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마르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다른 책들에 비해서 우리 모두에게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읽고 묵상하기에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특별히 문자적인 해석에 집중해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본문들을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아마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나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나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식과 또는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역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일들이나 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견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고 할 때 이것이 매칭이 잘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문자적인 글자로 쓰여진,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지나칠 수 없고, 그렇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석할 법한 부분 또 그냥 소홀히 하여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해석하고 묵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가? 모든 것을 우리 시대의 기준과 우리 생각의 상식의 틀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짜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시와 때, 그리고 그날에 이루어질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그것을 정리하려고 할 때 우리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이해할 법한 선에서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분명히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사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성경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분명히 쉽고 밝게 이해시켜 주실 텐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밝히 쉽게 알려주시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래서 창조하셔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부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과 내용이 풀어지는 것을 오늘 함께 읽은 10장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작은 두루마리를 펼치는 것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 천사는요, 구름 가운데 내려와서 무지개와 같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해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불기둥 같은 다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고 이 사도 요한의 묘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한 발씩 밟고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7절까지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예언이 완성될 것인데 이것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는 날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한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천사가 가진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요한이 이에 순종하여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려고 천사에게 요구했을 때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라. 여러분, 사람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영어 사전 한 장씩 외우고 찢어서 먹어버리고 뭐 그랬다라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제가 알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또는 방송을 들으시는 온라인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일단 살아 계시다면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종이와 같지 않습니다. 두루마리는, 과거의 두루마리는 사이즈와 재질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이 이와 같이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테이스트를 느끼는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어서 천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그렇게 두루마리를 먹고 입에는 달지만 뱃속에 들어가니까 쓰다는 느낌을 받은 우리 사도 요한에게 11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간략한 요약과 내용이 되겠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두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같은 교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비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비밀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고 전해졌던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비밀이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 원형 미스테리오는요, 감추어진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수준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알려지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그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내 거처를 마련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온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진정한 심판,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오늘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하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뱉어지는 많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려서 하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그런 교훈은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만 아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심판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10절,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거기 읽어보면 천사가 가진 작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께서 먹었는데 그 테이스트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입에는 달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상징적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들을 알게 되면은요, 지금 사도 요한처럼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핍박받고 탄압받지만 그 핍박받고 춥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의 현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영으로 다가가셔서 그를 위로하시는데, 심판의 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을 베푸실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그가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소망을 리마인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날이 있지.
마치 시편을, 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많은 악인들로 믿음 지키며 사는 삶이 고단하고 힘듦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블레임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우리 다윗 왕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 공의가 베풀어지는 그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날을 버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사도 요한 역시 입술에 달았던 그 두루마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고 진행될지에 대한 그 놀라운 비밀들이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므로,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하여도 그 사실 자체로 위로를 얻게 되며 입술에 단 것과 같은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살다 보면, 믿음 지키며 살다 보면 이와 같은 것을 동일하게 경험할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엔터테인을 따라서, 먼트를 따라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하려면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다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에 처한다면 말이죠.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조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쉽게 믿음을 포기하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 단 것과 같은 우리의 삶에, 고단한 삶에 위로와 소망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입에는 달았는데 내가 처한 현실은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뱃속에 들어가면 쓰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느낌이 달았다가도 금세 쓴맛을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이 심판의 예언을 사도 요한만 알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증거하고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에게는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또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 사도 요한은 그 심판의 날이 있음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명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결코 위로받는 자리, 소망을 품는 자리, 그곳에서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 예수님처럼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미 알게 됐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심판의 비밀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드러나고 증거되고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가족들, 이웃들,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그날이 올 것이라고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남편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되었어요. 전도할 때마다 나에게 핍박을 가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난을 가해서 내 인생이 쓰디쓴 인생과 같아요. 그와 같은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여러분들의 삶이 달콤해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그날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비밀이 풀어지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날이 올 것을 기억하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비밀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주변의 많은 친구들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는 복된 발걸음, 복된 입술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